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여러분들을 잘 지혜롭게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시편을 여러분 책바지 앞에 한번 펴놓으시죠. 그 설교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보면은 그 개역 개정본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이 동사인데 여러 가지 그 애매모호한 뜻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 돌에 새긴다, 또 스탬프를 찍는다, 또 이렇게 아주 그 귀중한 그런 이제 그 시나 오래된 그런 명문들을 그 하나의 그 철판에 새기는 그런 것을 그런 뜻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이 시편만 단행본으로 미국에서 여러 이역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번역된 그 단행본 중에 이 시편 16편의 그 제목이 영어로 The Golden Secret으로 되어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든 시크릿이란 말은 사랑하는 그 연인들끼리 아주 비싸고 소중한 그런 그 하나의 보물을 그 하나의 귀금속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의 이 골든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주제 밑에 이 시편은 다윗 왕에 의해서 하나의 이제 비문으로 각인된 매우 소중한 시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을 몇 번 그냥 생각 없이 읽어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늘 생각하는 이 시인이 지금 매우 위험한 처지에 있구나, 또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좀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어서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보면은 이 시인은 시인이 자기 시대의 어떤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아서 그런 뜻이 아니고 시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시인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이 내용을 마음에 각인하라는 것, 스탬프를 찍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시 전체에서 하나님은 그의 피란조 또는 분깃 또 상담자, 생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삶에서 진정한 그 안식과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은 그러한 그 기초 위에서 세워진 자신의 삶이 현실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넘어서서 영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본 시편 8절에서 11절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확증하는 데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감없이 인용을 합니다. 먼저 이 시의 시작이
주님께로 피합니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나는 당신 안에서 도피처를 찾았습니다. 그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여호와께 피한다 또는 도피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피하면은 모든 재난에서 면제받는다고 하는 의미로서의 그 도피처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피한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그 피한다 도피처라고 하는 그 뜻은 여러분 우리가 사막길을 가는데 오랜 시간 걷다가 물도 다 떨어지고 피곤하고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저기 앞에 멀리에서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그때 황홀함과 기쁨이 있어서 그 오아시스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에 가서 물을 마실 생각을 하고 그리로 달려가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생애 참된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의미에서 도피죠. 그 다음 일상에서 매우 소중하고 값진 보화가 묻혀있는 곳을 가리켜주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 이 도피처와 피한다고 하는 뜻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 행복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길밖에 없다는 걸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했을 때 거기서 경험되고 깨닫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라는 것을 매우 집약적으로 이 시편 전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도피처가 되시는 하나님과 시인 자신과의 관계를 2절에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는 이 시 전체에서 볼 때 주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의 중재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걸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주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요, 영원한 안식처이시요,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삶의 선택에서 아주 희망적인 새로운 이웃과 만남을 갖게 되고 그와 교제를 갖게 되고 또 그와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도 됩니다. 그 3절 4절에 보면은 그 시인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 3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은 곳에 각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존귀한 자들을 여기서 말합니다. 아주 존귀한 자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 그 반면에 그 낡은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그 낡은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생의 문제에 시달리면서 생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만 빨리 없애기 위해서 이 피조적인 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거기서 자기들을 편하게 만들어 달라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희망의 지평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시인은 새로운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웃을 만나게 된 것이 그에게 매우 큰 기쁨이라는 걸 여기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러한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과의 관계를 자기는 완전히 끊고 그들이 행하는 삶의 방식을 모두 멀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3절 4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의역을 하면은 나는 주님 안에서 내가 진정 교제를 나눌 이웃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무와 공허를 낳게 하는 모든 헛된 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에서는 그 주님께 피한 삶을 그 선택한 시인은 매우 그전과는 다르게 어떤 재물 때문이 아니고 부동산 때문도 아니고 아주 부유한 자로, 그리고 어떤 그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니고 깊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품위 있는 삶을 형성시켜 나아가게 만드는 생명의 공급자이시요, 그분 안에 그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영원한 분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5절 6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 다음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한 모든 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미래 역시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7절 8절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시인에게 아주 유능한 멘토로서 옆에 계시면서 그 시대의 상황을 항상 지혜롭게 초월해서 시인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시인에게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는, 형성시켜갈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자꾸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 다음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주님은 날마다 나에게 만물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밤마다 나의 마음을 주님에게 나는 고정시키곤 합니다. 주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게 고민이 없다, 염려가 없다가 아니고 고민과 염려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피조 세계에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자연의 재해나 전쟁이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돌면은 다 뭉개지고 다 흔들리고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이 시편에서 말해줍니다. 죽음까지도 그것을 와해시키지 못하는 반석이 있다고 하는 것, 피란초가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살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9절 10절에서 이 시인에게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그 자체가 그의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진정한 휴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이 현실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구약의 시편에 이 영원한 삶으로 우리의 생이 이어진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본문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으면서 시편에도 예고되어 있다, 예언이 나와 있지 않느냐.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걸로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셨다 하면서 이 시편을 거기다 인용을 해서 확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본문 9절 10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그 다음 그 10절의 내용 보세요.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옥입니다.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은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신앙의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 1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시인 자신을 아름다운 삶, 자족한 삶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 자체가 그의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시 번역된 내용으로 주님, 당신과 함께하는 삶에 진정 다함이 없는 기쁨이 있네요. 이러한 삶을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겁니다. 내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시인과 같은 그런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귀한 보석과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삶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형성되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삶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자꾸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사귐의 삶에서 매일매일 부활의 새 삶을 자꾸 옷을 덧입고 가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고 옛날 낡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서 이젠 주님이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나는 천당에 가겠지가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새 옷을 덧입어 갑니다. 그 새 옷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새 옷을 덧입어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제 경험으로 보면은 용서예요. 우리는 자꾸 과거에 묶여 있고 과거의 섭함과 지난 날에 의해서 늘 과거에서 살고 과거에서 맺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자꾸 현재를 올바른 인간관계를 못 맺고 살 때가 많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 자리에서 과거에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이익이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그런 불이익을 발생시킨 장본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무조건 용서합니다. 나도 오늘 하루 동안에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덧입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자꾸 용서예요. 자꾸 용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시편에서 말씀하는 대로 주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예로 하나하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이 어제의 삶이 아니고 오늘의 삶이 또 내일의 삶과는 또 다른 삶으로 우리가 자꾸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자꾸 살아가다 보면은 무슨 천사가 된다든가 갑자기 훌륭한 무슨 성인이 된다기보다도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모습으로 되어가면서 허세가 빠지고 교만이 빠지고 불안과 어떤 공포와 질투와 시기의 노예가 되질 않고 그것을 그냥 리딩하는 걸로 끝나면서 자꾸 새 삶으로 나아가면서 평강이 자리하는 것을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비스러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에요. 이런 삶은 그 눈에 보이질 않아요. 새 차를 산다든가 새 옷을 입는다든가 어떠한 그 새로 집을 짓는다든가 하면은 뭐 다 눈에 보이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깊은 숨겨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은 이런 삶은 외적인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줍니다. 이 시편에서 말한 대로 정말 사귈 만한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사귈 만한 사람을 만났구나, 정말 이 인생의 여정에서 동행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났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게 신비스러운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런 관계는 풍랑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전선에서 폭탄이 떨어지도 배가 파손해서 바다에 빠지더라도 기후온난화로 앞으로 이 지구가 도저히 인간이 거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더라도 그 관계는 소멸되질 않아요. 그 관계는 다 없어져도, 심지어 내 육체까지 없어 땅속에 들어가도 그 관계 속에 있는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게 됩니다. 제가 저기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그 의사 사람인데, 그 내과 의사인데, 그분이 그 뇌사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연구한 사람인데, 그 의사가 우리 장신에 와서 이제 그 신학도 하고 특기생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엔 그 의사로서 그런 방면에 이제 목회자로서 상담도 하고 하는 그분을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 어디 주일 예배 인도하러 갔다 그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 책을 주는데 그 자기가 쓴 책이에요. 여러 상담 케이스를 보아서 썼는데 거기에 상당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10분 또는 5분 뇌사 상태로 완전히 죽은 인간, 죽었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너무너무 좋은 데 갔다가 다시 좀 더 살다가 오라 그래서 왔다고. 그런 유형의 그 내용이 거기 책에 있는 케이스로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 여러분, 어떤 천문학자가 매 큰 망원경을 가지고 매일 천체를 연구합니다. 보이지 않던 별도 보고 천체를 연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이고, 신은 없구만. 이 세상은 전부 우연으로 됐구만. 책에다 그렇게 써야지.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옆에서 그가 영성이 깊은 깨어있는 순간이라고 할 때는, 야, 이 바보야, 지금 망원경으로 천체를 보고 있는 내 옆에 내가 거기 있단다. 나는 저 우주 공간에 둥둥 떠다니는 어떤 원소도 아니고 내 옆에 있어. 내 옆에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때는 선한 목자로, 어떤 때는 친한 친구로, 어떤 때는 귀한 위로자로, 어떤 때는 우리의 멘토로, 우리의 스승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선한 목자로, 인자한 집주인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분으로 우리에게 한 인격으로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80년 동안 옛날에 잘 믿었건 못 믿었건 간에 80년을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얘기하면 제 나이가 얼마라는 거 대강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하나님의 영상이 희미해지지 않고 한 인격으로 더 분명해지네요. 그러나 다양성 있게 이 옆에 계시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때때로 그전과는 다르게,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상당히 그분에 대해서 여유롭고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버릇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여유롭고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걸 지금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지금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어올 때 보니까 아직 확진자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가정에서, 그래서 제가 확진자 그룹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있다고 합시다. 그때 가만 보니까 주님이 위로자로 함께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주님, 이런 데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전염성이 강한 곳에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네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얘야, 나는 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건 초월해 있단다. 초월해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상황을 이어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 이 바이러스가 저의 삶, 주님과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와해시키지를 못하네요. 그 관계의 틈새로 끼어들지를 못하네요. 그게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들어오는 것들을 제가 일부러 그걸 억제하고 눈 감지 않아도 침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깊은 평안과 안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죠, 이 확진 기간에 살면서 참 외로움도 있고 때때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슬픔도 있고요. 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경험에 불과하고 그게 나를 사로잡지 못하네요. 당신과 함께 있는 영역에 침범을 못하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예요.
이게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제가 그걸 많이 때때로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노년에 와서 이 외로움들이 있네요. 그러나 이 외로움이 나를 삼키지 못하네요. 이 외로움이 있고 가난이 있고 혹시 무거운 짐 되는 일들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당신과 함께하는 이 삶을 와해시키지 못하네요. 그래서 지금도 노년에 와서 특별히 거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이 관계가 더 분명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 조그마한 옥탑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산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참 무척 더웠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세상을 오늘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저에게는 큰 위로와 견딤의 힘이 되었네요. 오늘 좀 불편한 점도 있어도 그 불편한 게 크게 문제가 안 되네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도 그 유 목사님 아까 기도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 없는 것, 그리고 여름이 되면 자연히 기운이 빠져요. 나는 그 여름보다 겨울이 더 좋아요. 추운 데서 자라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근데 항상 여름이 되면은 그 기운이 빠지고 기운이 없다는 걸 꽉 붙잡고 하루하루 기운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그러나 아무리 무더위가 있고 왜 여름이 돼서 기운이 없다는 걸 왜 붙잡고 살아요? 왜 그거와 대화하면서 살아요? 왜 그걸 친구로 삼고 살아요? 이른 여름인데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여름에 주님이 또 보여주시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네요. 여름에 배우는 것 참 많습니다. 그런 기도로. 그래서 이 삶의 상황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절대로 와해시키지를 못해요. 실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린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런 보화를 갖고 있습니다. 다 창고에 집어넣은 거 다 외면하고 주일 하루만 와가지고 창고에 있는 걸 꺼내려고 그러던가, 그런 관계는 전혀 생각지 않고 새벽에 나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자기를 자꾸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불러내려고 한다던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내면 영혼 깊은 곳에 그 무엇도 침투할 수 없는 가장 인격의 깊은 곳에 그 관계가 있어요. 그걸 자꾸 살려내야 돼요. 그 관계는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삶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근심과 걱정에 먹힘을 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요즘에 우주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성경 얘기보다 더 믿고 나팔 불며 다니지 말라고요. 세상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 외에 더 진실하고 참된 것은 없겠죠. 그러나 이 성경의 내용이 본질은 변형시키고 부패시키지 않으면서도 자꾸 뉴 인터프리트하는, 리인터프리트하는 되어 가야 돼요. 아까 그 시편 단행본이 지금 많이 나와 있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시편의 본질은 조금 더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오늘의 언어로, 오늘의 우리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꾸 상기시키는 걸로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왜 설교가 필요해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인식시켜주고 그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그 관계성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살게 하기 위해서 설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말은 그런 관계성 속에 있다고요. 주님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선한 목자로, 그래서 코로나로 또는 전쟁터에 가서 오늘 내가 죽더라도 크루즈를 타고 가서 크루즈가 다 파손돼서 바다에 가라앉는 순간에도 말이죠, 그 관계는 그대로 있어요. 재난과 어떤 풍랑도 그 관계를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배가 파손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요. 이 기독교인의 평안과 기쁨과 자족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남보다 뭐 돈을 좀 더 많이 벌렸다든지, 10명 코로나 환자가 있는데 나는 아직도 안 걸렸다든지, 그런 감사가 아니라고요.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삶, 이건 정말 상당히 견고해요. 그래서 그 시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바위라고 얘기합니다. 다 없어져도, 다 흔들리는데도 그걸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내 생을 두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나는 깊은 사귐 속에 살고 있나이다. 당신이 나를 팽개치지 않는 한, 외면하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 안 보이면 가서 이 큰 옷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글자 크게 보이는 안경이 뭡니까? 돋보기를 본다든지, 그 돋보기도 안 보여요. 영혼의 귀가 열리고 영혼의 눈이 자꾸 깨어나고 그 삶의 소중함을 갖고 항상 그 삶을 바르게 간직하려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삶 속에 그것이 살아나요. 그것이 우리 존재를 움직이게 하고 그것이 정말 귀한 존재의 삶으로 나타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우리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죠. 국내적으로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어려움에다 코로나,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구입해서 몇 권 읽은 책, 구입한 책 가운데 2050년이라고 해서 그 밑에 책 제목이 우리가 거주할 수 없는 지구, 그렇게 책명이에요. 그 저자의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이 미국 사람이 썼는데, 이제 앞으로 2050년 되면 이 지구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된대요. 기후온난화로. 그런데 그 기후온난화를 멈출 수가 없대요. 실존적인 결단도, 공동체의 어떤 경건성으로도, 정치적인 힘으로도, 군대의 힘으로도 지금 자꾸 온난화가 되어가는데 그 데이터를 쭉 이렇게 뽑아서 하나하나 해마다 바뀌어지는 그 실감이 나요. 작년에 금년이 제일 덥네 그랬죠? 금년에 와서는 금년이 또 제일 덥네 그랬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크라이스트처치에 뉴질랜드에 가서 본 거니까 몇 군데 관광하는 가운데서 높은 산인데 그 높은 산에서부터 한 1000m 밑에까지 전부 얼음이었대요. 그런 산이 몇 개 있어요. 근데 다 녹아버리고 그 표말이 붙어 있어요. 그 위에 하얀 빵 모자를 얹어 놓은 것처럼 그것만 남아 있어요. 남극 아닙니까? 그쪽이요. 남극 보급 기지입니다. 그걸 볼 수 있고, 그 밀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가보면 전부 빙하가 녹아내려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관광을 하고 있는 호수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은 바다 전체가 물고기의 시체로, 인간의 시체로 썩어가게 되고요.
그 책을 읽고 한 이틀 동안 밤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 2050년까지는 우리가 안 살 건데 뭐 그러냐 그래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의 미래가 이런 걸로 끝난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깊이 큰 좌절 속에 있을 때 번뜩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봐라. 성경에 노아의 홍수 때 그 홍수가 일어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세상은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냐 말이죠. 바벨탑 사건을 보라 말이지. 바벨탑이 무너져 내릴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끝이라고 했을 거 아니냐. 소돔이 무너질 때 봐라. 그런 일이 성서의 역사를 벗어나서도 국지적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진행의 바퀴는 계속 그 목적지로 흘러가고 있단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해 가지고 홍수가 끝나고 다시 그 전 노아 시대로 하나님이 복귀시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과정 하나님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셔요. 그게 번뜩 머리를 스쳐가면서 아멘 할렐루야로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책에 보면은 2050년도까지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은요, 지구 인구의 8억 이상이 죽는데요. 멸망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특별한 해결책도 없어요. 전 인류가 다 하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새로운 해결의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걸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지금 하나님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지구 온난화로 이렇게 지구가 자꾸 황폐해.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도록 지금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도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거나 퇴보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 깊은 뜻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의 상황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얘기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라이프 스타일도 바꾸고 습관적으로 그냥 뭘 얻기 위해서 주님 불렀던 것도 바꾸고 귀신을 섬겼던 그런 삶도 바꾸라 말이지요. 제일 명확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의 상황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 그리고 내가 진행하는 이 역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재자들에 의해서 중단되지 않는다. 바꾸고 내 진행하는 이 삶에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해라 말이지.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2050년까지는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 죽더라도 저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로 간다는 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자꾸 소유에서 자유하게 하고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 진리거든요. 그 진짜 진리는 자꾸 우리를 자유하게 하잖아요. 참되게 만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는 이런 진리를 마음에 각인하라, engrave, 각인하라, 스탬프를 찍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십시다.